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수아선생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의 상징인 색깔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의 마스크와 상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색인가요? 맞아요! 보라색이에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과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
오늘 기도는 지구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모두 한마음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 되게 해주세요.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자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게 하시고 새학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더 큰 능력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더 큰 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들, 그리고 전쟁으로 삶을 빼앗긴 이들, 그리고 오늘도 고통 속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고 있죠? 전도사님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염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외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도 이루어가는 사순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사순절? 네. 여러분에게 사순절 교육 활동을 발송했는데요. 모두들 바쁜 중에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또 주님의 능력들을 마음 가득, 삶에 가득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친구들,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 혹은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 상상이 담겨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과 의사인 남편에게 한 환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환자가 실명이 되었는데 그 환자를 만나고 이 의사인 남편도 실명이 됩니다.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건 아니라 백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국가에서 이 남편을 데려갔고 남편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아내도 자기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들은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범죄와 착취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죠. 학교와 학원 가는 거, 대중교통 타는 거, 친구 만나기, 밥 먹기, 이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겠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들에 반응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늘 큰 위협 속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눈이 감겨도 그렇게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데 만약에 영혼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님은 정말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는 동안은 맹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지금까지 이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겠죠. 그러던 중 이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신들의 눈을 낫게 할 희망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전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분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이윽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낫고자 간청하는데요. 28절부터 30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아멘. 그렇게 이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세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장애인은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로 하면 완전 아싸, 그것도 아싸 중에 아싸였습니다. 이 옛날 고대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요, 시각장애인들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과 함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보게 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하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를 뜻하는 것이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바로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내면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착각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눈이 먼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꽃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주능력 교육 활동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눈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꽃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쏟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꽃길이 아닌 주님 걸어가신 길을 꽃길로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깨어진 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사순절 교육활동자료 다 받았나요? 발송이 늦어서 첫 번째 주를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둘째 주일은 가정에서 주님의 능력을 쌓아보는 일입니다. 학교와 학원 다니라 바쁘고 힘이 되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능력을
쌓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활동 자료에 나온 사순절 둘째 주일 기도문을 함께 읽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